아멘. 히브리서는 고난받고 핍박받는 때에 쓰여졌는데 특별히 히브리인들로서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게 멸망의 길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완료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쓰여진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고 신앙을 해라.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처음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도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먼저 강조하고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제 믿고 있는 유대교 사상, 유대교의 이제 어떤 자기들의 전통적인 신앙에서 중요시했던 그걸 비교해서 하나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다, 예수님이 그들이 열심히 따르고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했던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얘기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안식, 그들이 생각하는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 이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 하는 것을 또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4장 이후로 가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사 예배, 이것도 예수님이 이제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하고 신약의 예배하고 어떤 게 더 우월한가, 그걸까지 이제 말씀하는 것이 이제 4장부터 10장까지 계속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렇게 강조해서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제사제도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개종한 유대교 성도들이 아마 그 중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개종한 일이 있어요.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종하기가 힘든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제사장의 무리,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걸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걸 개종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니까 보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서 이제 오면 자기들도 이제 능력을 행하고 뭐 이제 좋은 줄 알고 그랬는데, 이게 고난이고 핍박이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하고서 돌이키려고 그랬는데, 아마 그 주도적인 세력들이 사두개파 제사장 무리들이 속한 존재들이 먼저 그러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성서학자들이 합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중요시하는 이 제사제도, 이게 얼마나 부족한 건지, 하나님이 옛 언약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지내던 제사제도, 이게 신약의 예수님 복음으로 다 이뤄놓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이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를 가지고서는 오늘 나옵니다만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건 부족한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신 거다. 근데 거길로 구원이 없는 온전하지 못한 율법으로 온전하지 못한 구약의 제사로 그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로 돌아가면 구원의 길이 없다. 멸망으로 가기 쉽다. 속기 쉽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논증해서 밝혀서 신앙적으로 또는 말씀으로 성서적으로 논증해 주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속 히브리서를 전기해 나가는 뜻이에요. 그 뜻을 알아야 히브리서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쓴 목적이 어디 있는지, 이게 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그걸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심정, 이 예수님의 마음,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좌절하게 되고 그런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이게 오래되면 별 생각이 다 들고 에이 신앙 못하겠다, 사역을 못하겠다,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또 교회 나오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기 쉽다 말이죠. 그럴 때일수록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믿음 지키는 사람이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별일 없이 어려움 없이 형통하고 잘 돼서만 신앙하는 신앙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과 핍박이 있고 이게 뭔가 알 수 없는 상황 중에도 바라보고 나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율법은 1절에 그랬어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율법은 그림자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에 너희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거니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아직 탄생하지 않으셨지만 구약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참 형상인 참 진리인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그림자를 붙잡으면 안 된다 말이지.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지 가지 같은 거, 그림자 같은 거 이걸 붙잡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은 그림자예요. 세상에 있는 성소라도 하늘 성소를 본따서 만든 그림자이다 그랬어요. 허상이다, 지나갈 거다는 게. 참 진리, 참 것은, 참 형상은 진리이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허상을 붙잡고 없어질 거 붙잡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 나중에 잘못되면 바벨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맨 처음에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은 역경의 길인데 그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깨닫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율법이 왜 온전하게 할 수 없는가 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그걸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성경에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성숙하고 고차원적인 신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현실로 안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면 안 보이는데 아직 성취가 안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서 보이는 것 가지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서 그래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그러면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똑같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육체 가운데 똑같이 사는 거는데, 그런데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걸 믿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이게 온전한 신앙이고 부활신앙, 거듭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맞는 것 같지만 안 맞는 게, 주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아주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조건부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나를 주께 맡깁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여종이 따르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오겠습니다. 백부장처럼. 이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의 율법은 자기가 구원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안 돼가지고 나자빠지고 죄악의 길로 떨어지는 게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율법은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이라시야만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초등교사의 몽학선생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만 바라고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초등교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몽학선생은 뭐 하는가 하면 옛날에 어린아이들, 잘 모르는데 부잣집에서 이제 권력 있는 집안이나 부잣집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라고 붙여준 그런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도 데려다주고 뭐 조그맣을 때 이렇게 돌봐주고 가정교사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 아이가 장성해지면 몽학 선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가 이제 알아서 분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율법의 인도를 받다가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믿어지면 이제 믿음으로 살 때는 율법의 단계를 넘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음적인 신앙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 생활한다 그러는데 그 의미는 아주 깊다 하는 것을 알고 진짜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중심의 율법적인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복음적인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율법에서 이제 복음으로다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 정도의 역할을 하지만 이제 구원은 받지 못한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행하는 제사,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행하는 제사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구약의 동물의 제사, 희생 제사는 효과가 1년이다 그러면 해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는데 1년이 없으면 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그러고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면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한 해 동안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죄의 세력인 사단을 물리치고 거듭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거듭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고 이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인데 랍히고 법을 철저히 지키고 신앙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도 있고 잘 사는데 예수님 앞에 왔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이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고 율법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제사의 의미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인데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신앙인 것 같은데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 여러분 자기를 위해 하는 게 뭔가 하면 우상 숭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은 이해하기가 맨 처음에 쉽지 않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는 순간에 자기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는 길로 간다. 돈을 위하고 명예를 위하고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바벨론성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서는 죄를 가리는 정도지 거듭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듭남이 새 생명의 역사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멸망이니까 뒤로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힘들어도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장에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는데 믿음의 증인들 결과로다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가지 사정 형편이 어떻다 내 생각이 어떻다 사람들이 어떻다 거기 기준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워요. 그냥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라. 뭐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된다. 뭐 돌을 닦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거듭나야 돼요. 육신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면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 따라하고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될 때 그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자가 깨지고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와서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주께서 그때부터 붙잡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한다고 열심히 하고 바울처럼 율법에 의는 흠이 없다 그거 하면서 열심히 특심이라고 했는데 살인자여 핍박자 회방자 같은 그걸로 끝났어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특심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배신하는 걸로 그걸로 끝났어요. 이게 자기를 위한 신앙의 결과예요.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죄성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죠. 그걸 구약의 하나님이 누누이 멸망하면 또 돌이켜서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그래도 그걸로 끝나니까 이제는 안 되게 있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이 직접 대신해 주는 하나님의 의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흐름인데 그걸 깨닫고 그 길로 예수님 따라가는 길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깨우치신 거예요. 5절의 끝에 보면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성육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로, 복음을 성취하는 길로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율법이나 구약의 제사 가지고는 안 되고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도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구약의 옛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새 언약인 복음을 다 이뤄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뤄 놓으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듣고 깨달은 거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목적 이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내게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걸 구해야 된다 그러는 말씀.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단 말이지. 그냥 정말 우리가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마음 상한 생각이더라고요. 그냥 말 안 들으면 에이 그냥 저를 위해서 하지 나를 위해. 자식이라도 네 마음대로 해 이 녀석아 하고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끝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해서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저 모양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뭔가 하면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말이지. 왜? 뒤로 물러나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지나온 거 그걸 따라가는 것이 돼서 멸망의 길로 간다 그런 말씀이. 그건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니까 거긴 또 기골이 장대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 가면 죽는다. 안 된다. 그리고 12명 중에서 10명이 반대를 했어요. 절대 다수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고 난리나고 통곡을 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말고 다른 정치 지도자 장관을 세워가지고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뒤로 물러가면 어디게? 애굽으로 가는 건데 바로한테 가는 건데 마귀한테 가는 건데 죽는 길이지 이게 사는 길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는 게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당대 모의가 다 이루어져야 그래야 좋은 게 아니라 믿음 지키다 죽는 거예요. 제 당대에 제 임기 기간 중에 교회가 아주 크게 번성하고 부흥하고 그냥 굉장해지면 더 좋지만 인간적으로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내 당대에 모이가 다 이루어지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남편도 잘 되고 그냥 가문이 번성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바벨론의 핍박 가운데 죽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그렇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갔던 사람이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구원의 대상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보고 아닙니다. 이게 힘들다 그럽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의 길이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걸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끝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핍박 중에도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믿음이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양보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뒤로 물러가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다 그러는. 그래서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그러는.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쳐내집니다. 용광로 불 속에 쳐내진다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던 대로 감사기도 하고 봐라 말이 창문 열어놓고 다니엘처럼 감사기도 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 보좌 옆으로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이게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 문양 주님 앞에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다. 뭐가 부족합니다. 합니까? 그런데 너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와.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 근데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단 말이죠. 이게 율법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자기 있는 거 지금까지 수전노릇처럼 살았지만 다 나눠주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손이 됐다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에 연연하시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정리가 돼야지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리가 되면 땅의 것으로 정리하려면 그러면 신앙을 바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기준으로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거는 육신의 옛사람을 따라가는 모습이 돼서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그렇지 결정적인 순간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 따르는 팔로움이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작은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서 모든 걸 얻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 복음으로 이뤄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는 구약의 제사처럼 날마다 동물 잡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의지에서 지성소로 나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해요. 신령은 성령이고 신령은 진리의 성령이고 진정은 진리의 말씀인데 복음에 의지해서 그렇지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지. 어떤 죄도 다 사해 주셨지. 그리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창피하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 신앙을 못 한다. 그게 아니고 탄식하다가도 방울모냐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탄식하다가도 그렇지 이 죄도 주님이 담당해 주셨지.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지.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천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율법을 다 행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자기 의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면 그게 주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고 보혈로 씻음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신령과 진정,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씻어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새 사람이 되는, 그렇지 주님이 다 이루셨지. 주님이 나와 다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지. 내 안에 오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이시지. 그리고 힘을 얻고 믿음으로서 주님과 함께 나갈 때 그때 승리하는 신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정 형편은 다 있어요.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고 그걸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해서 그런 문제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오히려 복음 전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로다가 하나님 주신 선한 기회로다 삼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다 그런 말씀. 그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데 그걸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둘만 남았는데 10명이 반대하고 전 국민이 반대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다. 하나님 차려놓은 밥상이다. 들어가서 먹자. 그러고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현상만 바라보고 귀고리장대한 사람들이 있다. 성읍이 견고하다.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 같다. 이게 현실만 보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차이가 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바라봤는데 10명과 온 백성들은 기고리장대하다. 견고한 성이 있다. 세상의 현상을 바라봤단 말이지. 그걸 바라보니까 현상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한다는 현상을 따라가고 사정형편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걸 분별하란 말이에요. 거듭난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데 육신의 옛사람은 과거로 육신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편하고 좋은 것 같거든요. 종살이 하자. 죄의 종로로 타도 당장 죽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걸 분별하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노하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5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